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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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강남에서 오신 사모님이에요. 예. 선상예배 이렇게 또 행복한 시간들을 해상해 보니까 또 괜찮죠. 예. 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오늘은 2022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반년의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앞으로 또 살아갈 6개월을 찬송함으로 그렇게 승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초행길을 가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가잖아요. 낯선 길을 가면은 멀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뭔 축지법을 썼는지 몰라도
그냥 어째요? 금방 이렇게 와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느껴보셨죠? 광수의 생각의 내용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 고기를 구울 때, 앞면을 구울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근데 뒷면을 구울 때는 어째요? 시간이 짧게 걸리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답니다. 앞면은 이렇게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시간이 길게 되는데 뒷면은 금방 쉽게 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쭉 이렇게 살았습니다. 1년이 52주잖아요. 52주. 52주 쫙 정상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는 게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감사와 찬양의 삶인데요. 성도는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게 다 은혜였구나 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은 개선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쫙 올려드리면,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쫙 올려드리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쭉 한번 살면서 언제 행복했고 언제 불행을 느끼게 되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언제 감사하고 언제 우울하고 언제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곤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 마냥 행복해하고 마냥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위기가 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오기 전에는 마냥 행복하고 감사했습니까?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아파요. 몸이 자꾸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요. 지금 그 병든 몸이 나으면 여러분 마냥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병들기 전에, 내가 아프기 전에, 건강한 시절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냥 행복하고 감사하기만 했는가? 제가 아는 김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젊은 시절에 여하튼 죽을 고생을 해갖고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어요.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 넋두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함께 고생하며 함께 사랑했고 서로 위로를 하고 격려를 주고받았던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더 이렇게 많고 넉넉한 것보다도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서로 고생한다고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라는 것, 행복이라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행복을, 그 감사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1분의 기적이라 하는 우리의 인체에 대한 재미있는 글들이 쭉 있더라고요. 우리 뇌 있잖아요. 이 뇌 1분에 명령을 주고받는 것이 몇 개나 된지 아세요? 이 뇌에서 명령을 주고받는 것이 1분이에요. 1분에 6조 개랍니다. 6조. 성대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1분에 이 성대가 진동이 일어나는 게 만 번의 진동이 1분 동안에 10,000번의 진동이 일어난답니다. 우리의 몸의 이 세포는 1분에 10,000개가 떨어져 나가고 10,000개가 재생된다고 하네요. 40,000개의 세포를 과학이 발달해 갖고 이거를 이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이 들까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을 한번 보세요. 머리카락이 아이고 왜 머리카락이 빠지 막 이러잖아요. 머리카락이 하루에 보통 100개씩 빠져나간답니다. 그리고 또 100개씩 다시 이렇게 나온답니다.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여러분 한
3,000원이라고 생각해 보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씩 벌어요? 가만히 앉아서 30만 원씩 법니다. 30만 원씩. 여러분 이 손끝에 이 세포를 이렇게 어루만져 보세요. 이렇게. 고맙다 세포야. 그래 한번 고맙다 세포야. 야 머리카락 이렇게 한번 저 쓰다듬어 보세요. 아이고 머리카락아 감사하다. 그러죠. 우리의 몸에 이 핏줄이 있는데 핏줄이 10만 킬로라고 합니다. 10만 킬로. 10만 킬로는 지구 2바퀴 반이 돼요. 또 이 속에 이 핏줄 속에 이렇게 피가 있잖아요. 피가 하루에 막 달려다니는 게 2억 7천만 킬로랍니다. 2억 7천만 킬로. 숨은 2만 5천 번을 쉽니다. 2만 5천 번. 우리의 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렇게 박동을 한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어째요? 죽는 거죠. 왜 얘들이 막 열심히 뛰고 막 합니까? 온 몸의 세포 구석구석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핏줄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온 몸에 영양을 배달하기 위해서 이 피는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투석하는 사람들을 몇 분 제가 보았는데 우리 피가 이렇게 움직여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핏줄 하나를 쓰다듬으면서 야 고맙다 한없이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드시고 태양을 본다 생각하고 태양아 고맙다 시작. 예, 또 물을 마시면서도 시작. 물아 고맙다. 예, 공기를 들으시면서도 고맙다. 우리가 마스크를 거의 3년 동안 쓰고 사서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공기가 고마운지.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고 행복의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꽃다발 들고 이벤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 이 가슴의 피 속에 이 감사가 가득 차고 담겨져 있으면 그러잖아요.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 태양을 보면서도 감사, 공기를 마시면서도 감사, 피부를 이렇게 핏줄을 만지면서도 감사, 그러죠? 이 피를 맞으면서도 가슴을 얹어서 손을 만지면서 이 감사가 가득 차면 톡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 앵커의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땡큐. 이렇게 한마디 하는데 딱 0.3초가 걸려요.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서 가득히 쌓여져서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서 가득히 쌓여서 옆 사람 눈을 딱 보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내 가슴 속에 가득히 쌓여서 감사합니다. 이거에 흘러나오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진답니다. 행복해진답니다. 하늘문이 언제 열린다고요?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늘문을 쫙, 우리의 기도를 어떨 때 잘 받아주신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할렐루야. 우리의 영성이 뭡니까? 최고의 영성은 성도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가 최고의 영성의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냉전의 시대에 서구 사람들이 공산사회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은 그 나라를 가니까 막 투쟁하고 싸움만 계속 하는데 딱 없는 게 하나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가 없더랍니다. 감사라는 말이 없어.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없더랍니다. 이 공산사회에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바로 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바로 감사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언제나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의 삶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소풍 갈 때 그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꿈을 꾸며 출근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한대요. 근데 반대로 불평하면서 아침을 막 밝히는 사람들, 짜증을 부르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츠무라 간조는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최고의 선지자라 이렇게 명명한 사람이 하박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하박국 선지.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를 만들어준 선지자가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츠무라 간조는 하박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선지자가 하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라는 외적으로 침입을 받아서 피폐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역병이 들었죠. 바로 바이러스의 질병이 온 나라를 창궐하죠. 그리고 뒤덮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강대국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젊은이들은 전부 다 쇠고랑 차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여러분 이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뭔 책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고난의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과 2장과 3장 가운데 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3장의 문을 쫙 열면은 이 고통의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이것을 시기오넛이라는 맞춤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시기오넛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표현할 때는 이거를 악기로 표현합니다. 근데 언어학자들은 이 시기오넛을 클라이막스, 절정의 뜻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를 하십니다. 그 임재에 젖어들었던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들이 한 사람의 악기 연주자가 시기오넛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반 클라이반이라고 하는 그 콩쿠르에 나가서 1등한 임윤찬이라는 18살 청소년이 있잖아요. 그 청소년 리스트 이 피아노 친 거 보셨어요? 손가락이 막 이게 안 보여. 아마 시기오넛이 그런 절정 클라이막스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강렬한 은혜, 임재에 젖어들면 온 회중이 이 예배자들이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문제는 하늘에 상달되고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클라이막스, 절정의 기도를 하고 절정의 찬양을 하고 절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기도가,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여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후에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문제, 지구촌의 문제, 교회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들이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인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끌어안고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껴안는다, 끌어안는다, 포옹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이 어려울 때에 마치 그 문제를 자기 문제인 양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시대와 나라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계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시편 기자도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냐?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역사의 문제, 시대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달려나가 해결해야 될 그 자리가 어디냐?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여기에 계시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가 하박국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계신다고, 이 성전에 계신다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다고 말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남북으로 나라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동족끼리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아수르에게 순간에 패망하고 맙니다. 그때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꼴 좋다. 너희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그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있는 게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이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너희들이 예배를 하지 않아서, 너희들에게는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망해도 싸. 이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성전이 우리에게는 있으니까,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당연히 도와주실 거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적을 막아주실 거야 하는 것이 남유다 사람들의 안일한 생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내가 너의 남쪽 이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참하게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쫙 보여주는데 그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역병이 들어서 막 바이러스가 온 나라에 강타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또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자기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전쟁의 소용돌이에 남쪽 유다가 휩싸이는 그런 모습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환상 가운데 보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표현을 오늘 말씀 3장 1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여러분, 역병이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거기에 전쟁까지, 이 창자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입술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어서 녹아져 내린다는 그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란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지금 돌이켜보니 이 백성의 하는 행동이나 이 백성의 하는 생각이나 이 백성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망하는 것이, 매맞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는 것을 당하는 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도록 수년널에 회복시켜 달라고, 이게 하박국이 가슴에 그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시기온넷에 맞춰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환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피폐했습니다. 통곡이요 탄식밖에 없는데 그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에 그는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기온의 악기가 연주되어질 때에 하박국이 불렀던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애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고, 못 부른 찬양을 부르더라도 여러분 그냥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이때는 일부러 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웃으라고. 내가 그래도 찬양을 못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모든 환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피폐했습니다. 통곡이요 탄식만 나오는데 이때 하박국이 하나님을 딱 배우고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는 이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환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세계를 이 하박국이 보니까 이런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이 다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피폐합니까? 통곡과 탄식뿐이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18절에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말미암아. 두 번씩이나 이 18절에 반복이 되잖아요. 말미암아. 왜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승리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이 지구촌의 역사가
이 사회가 좋은 일이 있던 어려운 일이 있던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박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목사, 하박국 장로, 하박국 안수집사, 하박국 권사, 하박국 집사, 하박국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재앙을 막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성도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함의 역사가 있을 때 저주들이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저주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저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저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사회 민족의 열방의 저주도 사랑하는 하박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박국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박국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환경, 여하 상관없이, 여건 상관없이, 상황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그 환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건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유대 문화의 사슴은 뭐예요? 기쁜 복된 소식이에요. 이 사슴의 의미가 기쁘고 복된 소식을 의미한답니다. 이 사슴이. 자,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마지막 끝절이잖아요. 하박국.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는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환상 가운데 하박국이 한 마리의 사슴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한 마리의 사슴. 여러분이 한 마리의 사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막 골짜기를 이렇게 뒤지고 있습니다. 마실 물을 찾고 먹을 걸 막 찾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막 적군이 와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막 맹수들이, 늑대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앉아있는데 어디선지 모르게 힘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딱 생기는 겁니다. 언덕을 향하여 뛰기 시작합니다. 싹싹싹 막 축지법을 뜨시 슉슉슉슉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맹수가 막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맹수가 그렇게, 이 사슴보다는 맹수가 더 잘 달리잖아요. 막 늑대들이 와가지고 막 삼키려고 하는데 이 늑대들이 다리가 힘이 풀려갖고 이렇게 쫓아오는 겁니다. 올라오다가 이 늑대들이 굴러서 막 떨어지는 겁니다. 이 늑대들이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굴러 떨어집니다. 힘없는 이 사슴은 어디인지 모르게 힘이 확 와가지고 이 정상으로 오르는데요. 팍팍팍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데 정상에 쫙
가니까 펼쳐지는 것이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이 환상을 이 하박국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떨 때요? 시기온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이런 환상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하박국이 무화과 나비 이 찬양을 쫙 포도 열매가 없었다. 이 안간에 송아지가 없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를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원수 마귀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게 보입니까? 굴러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까? 아멘을 그렇게 시원찮아갖고 마귀가 떨어지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습니까? 지금 정상의 힘을 그 힘으로 척척척척 올라가고 계십니까? 정상에 오르셨습니까? 밑에를 쳐다보십시다. 여러분 3kg 올려놓은 맹수들이 막 힘이 축 처져갖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까? 굴러 떨어지는 것이 보입니까? 보여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못 보는 것이 문제예요. 못 보는 것이. 그러잖아요. 마귀가 굴러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보니까 내가 자꾸 지고 얻어 터지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발에 힘이 생겨서 정상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을 보고 이 원수 마귀들이 굴러떨어지고 엉금엉금 힘이 축 빠지는 그 광경을 보고 사시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시기온에 절정의 기도와 절정의 찬양을 드릴 때에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마리의 사슴처럼, 거기에 뛰어오른 한 마리의 사슴처럼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간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셨습니까? 내게 힘을 주셨습니까? 내 발에 능력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보잘것없는 나를 그 높은 공원의 푸른 초원을 나를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되돌아보면 나 같은 사슴 한 마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늘 내게 눈을 시선을 고정하시고 힘들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나온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을 보면서 개성가를 부르듯이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을 승리자로서 그렇게 찬송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을 보고 찬송함으로 승리의 개선장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 힘 주시고 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발에 능력 주셨사오니 늘 감사함으로 늘 찬송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게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종과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의 우리가 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비 박수 한번 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한 번만 더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의식주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넉넉하게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디에 살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넘치는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예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활에 쓰고 남을 재물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드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간구에 충만한 귀한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봉헌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와 선교 예물과 성전 구자와 또 각각의 일천 번제와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인내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대로 주님의 말씀에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 그 마음만을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신성한 거룩함이 회복되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딸 최정미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들의 무지함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기뻐하여 감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